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앞날이 훤히 보이는 삶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이 갑자기 닥칩니다. 약속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무산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과 막막함이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 이러한 상황을 일컬어 광야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광야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런 시련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광야를 다시금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속의 광야는 모래와 돌이 가득한 지리적 공간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는 삶이 메마르고 인간의 한계가 경험되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위로나 도움이 닿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고립과 고통이 깊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쓸쓸하고 외로운 자리가 바로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그 광야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자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가 광야요, 삶이 다시 세워지고 은혜의 공간과 시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40년간 광야 학교에 입소시켜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의 위협을 피해 13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장 깊이 친밀하게 만났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광야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성과가 없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일터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관계나 성과가 막히는 시기. 가정의 광야는 또 어떻습니까? 사랑이 상처로 바뀌고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가정의 광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물질의 광야도 찾아옵니다. 물질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경제의 광야, 물질의 광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의 광야를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으로 일상이 멈추고 고통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고 흔들린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친히 예비하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직접 만나시고 흔들리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지,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절 상반부만 우리 함께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광야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이 광야길입니다.
광야는 우연히 들어선 길이 아닙니다. 어쩌다 마주한 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거룩한 목적을 두고 허락하신 길이 광야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어쩌다가 마주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팅해 놓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광야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꼭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단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광야라는 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사흘 되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40년이 걸리게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먼 광야길을 돌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종의 습관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고 애굽이라는 문화와 그 두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빚으시고 거룩한 자유인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하여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긴 필수 코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빚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훈련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한 광야길을 걸을 때 이것을 명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기억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를 그냥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 순간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의 길을 지날 때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도움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며 의지하고 있는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믿음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와 도움을 지금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분의 손길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도움, 기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믿음을 잃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믿음을 다시 세우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광야를 겪으셨습니까? 어떠한 깊은 고난의 파고를 맞이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많은 광야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광야를 겪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담되는 예언 하나 할게요. 광야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은 안 하시지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광야, 어떤 광야가 가장 어두웠고 가장 절망적이었을까 고민하니까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9월에 저에게 왼쪽 눈이 실명되는 그 아픔이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터널이었고 가장 힘든 광야길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울과 좌절, 절망과 공포가 저를 덮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과거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과거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진작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약간의 전조 증상이 났을 때 그때 병원에 가서 빨리 종합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면 이렇게 실명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이러한 생각, 자책, 회한, 제 자신에 대한 이 원망을 계속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묵상한 후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함께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단지 저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했을 뿐인데 차갑게 식어버린 제 믿음이 다시 데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절망적이었던 제 내면이 소망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다시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나를 붙드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했을 뿐인데 저에게 믿음이 덧입혀졌습니다. 소망이 다시 드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억, 그 기억은 믿음을 붙드는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 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고통을 견디게 해줍니다. 미래를 소망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제공해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신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기억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해 주십니다. 두 번째,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왜 이끄셨을까요?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이끄신 것은 높아진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도 권리도 인권도 없이 억눌린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교만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다 철저하게 자존심도 무너졌고 정체성도 흐려졌고 자신의 존재감도 없는 그들의 삶인데 어떻게 그들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기 위하여 광야로 이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눈 씻고 찾아봐도 이스라엘의 자존심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교만은 단지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술술 풀리고 성공과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가 확연히 눈에 보이는 교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물론 교만이지만 그 교만은 가벼운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교만은 어떤 교만일까요? 진짜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과 내 판단을 우선시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식에 기대려는 자세, 이것이 바로 무거운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크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맞이하는 현실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는 그 교만을 깨트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의 앞길이 막막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했던 교만의 마음을 다시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낮아짐의 시간을 통하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리,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광야길 앞에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다시 한번 그 시간이 바로 이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배우며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는 낮아짐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시험의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데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추셨고 시험을 통하여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음을 2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로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과 유혹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주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검증하다, 드러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검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배려, 관심이 배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세우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한
도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도 시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급적 내 삶에 시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시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시험 앞에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꽤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가 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나 정도는 좀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험이 한번 우리 안에 들이우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험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내리우고 있는지를 확인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시험을 우리는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시험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성향을 알면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출제 경향과 출제 의도를 알 때 우리는 그 시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은 사랑에서 비롯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깎고 다듬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앞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귀한 그릇으로 빚고 계시는구나, 나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큰 시험을 맞이하고 계신 성도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시험을 통하여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 시험을 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시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이든 윌슨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깊이 시험하신 사람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시험하신 사람을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아도 모세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시련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로 세워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금이 고온의 불을 견뎌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높은 정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광야의 시험 그리고 낮춤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한 번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그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선배님들이 제가 신앙생활할 때 큰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난을 겪을 때 큰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과 영적 어른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셨고 격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때 해주셨던 말씀, 괜찮아, 어렵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환이 너를 크게 사랑하시는구나, 너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것 같구나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시험이 큰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도 크다라는 사실을 그 어른들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낮아짐과 시험의 광야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몇 가지 영적인 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광야의 시간을 고난이나 징벌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영적 훈련의 과정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기 위한 과정임을 여러분 여기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홀로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시험을 나 홀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광야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광야길을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40년 걸렸지만 그 광야를 정말로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합리적인 이론, 우리의 계획, 이것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험을 만나면 믿음도 감정처럼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매야 합니다. 닷과 같은 아주 강력한 말씀에 우리를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광야의 시험에 휘둘리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광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인간의 지혜도 인간의 노력도 생존 본능조차도 광야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는 저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양만 내려주셨고 필요한 때에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훈련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 그 훈련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단절된 관계, 메마른 감정과 영혼.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이 광야는 피할 길도 없습니다. 돌파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버텨야만 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광야길 앞에서 우리는 피할 길도 돌파구도 없이 그냥 몸으로 마음으로 맞아야 합니다. 만신창이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앞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길이 보이지 않던 광야에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사막에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때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말씀은 디바르라고 말합니다. 디바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간이 광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이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 광야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질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고난 속에서는 외치신다. 하나님도 다급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속삭이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의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아주 강한 소리로 외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큰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고난의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생애 2번 유대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광야 체험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1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며 처참한 상황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광야, 첫 번째 광야에서 원통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두 번째 광야 체험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과 그의 가족과 신하들은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간 곳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다시 들어간 유대 광야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과거 자신이 사울왕을 피하여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시편 63편 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더 이상 위험한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은혜의 자리였음을 그는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는 원통하고 비통하고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지만 첫 번째 광야에서 만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 후에 두 번째 광야에서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를 앙모한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거칠고 깊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한번 광야에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다면 지금도 동일한 손길로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환경이 깊은 영적 갈증을 일으키듯이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게 외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광야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 대신 예배를 선택할 때 광야는 무너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빚으시는 성소가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절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 가까이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낮추신 후에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시험하신 후에 더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광야는 더 이상 시련과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넉넉하게 광야를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광야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더욱 신실한 하나님으로 세울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더욱 예수를 닮은 제자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